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고미술품 수집가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한다는 신기한 도자기가 하나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추적했습니다. 그 도자기를 꼭 소유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는 여러 해 동안 많은 돈과 힘을 기울이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도자기가 이미 미국의 돈 많은 한 언론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그 언론인을 찾기 위해 한참 헤맨 끝에 그는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유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알지 못하고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엄청난 가치의 보화가 이미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요.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으면서 또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보물은 나 자신인데 엉뚱한 것을 보물로 착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신문 보니까 노벨상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벨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노벨상 가운데 하여튼 노벨 경제상이 있어요. 경제상이 있는데 노벨 경제상은 하여튼 이때까지 거의 다 미국 사람이 탔다는 거예요. 아마 미국 사람 중에 아마 유대인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도 거의 경제상을 휩쓸고 하여튼 노벨 경제에 대한 상은 미국 사람이 탔다. 그런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은 많이 탔는데 미국의 경제는 어떤가? 잠깐 생각했어요. 디폴트다. 돈은 찍어내지만은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까마득해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신문 보도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읽다가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은 어떤지 좀 생각해봐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경제 또 미국의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좋지만은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사실 내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이란 무엇이냐, 삶이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삶이란 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그런 표현 말을 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생명이 짧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신속히 간대요. 우리 젊은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나. 끝내야 되겠는데 그렇게 기다리는데
나이가 들어보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짧아요. 또 저중에 시드는 꽃이나 풀과 같은 존재라고 야고보는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성공할 기회, 행복할 기회, 복받을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꼭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옛날 제가 축구 시합에 나갔던 이야기를 했어요. 공이 날라오는데 딱 준비된 사람은 날라오면 딱 차서 골에 였는데 헛발질 해가지고 제대로 공을 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발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고 안타 치지 못하고 스윙을 헛하는 거예요. 헛발질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주세요.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데 준비된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그 고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데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발질 차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참 은혜를 받아요.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 또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는데 준비된 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뭐 배웠다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받아지는 그 은혜의 체험은 신비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신앙의 길과 그리고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장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잉거솔이라고 하는 대령과 또 한 사람은 루 웰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모독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잉거솔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하고 허튼 소리를 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친구를 멋진 연애장이로 만들어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참 좋겠는데 참 재미있는 소설이 되겠구나. 이제 그들이 전역을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을 찾아보았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았어요. 장군으로 전역했으니까 아무데나 취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웰레스는 생각도 못해서 전에 기차 안에서 잉거솔 대령과 이야기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를 주인공으로 해서 에로 소설을 하나 만들자,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했어요. 직접 이스라엘까지 가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성경을 읽고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의 마음은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역사적으로 신존 인물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목적한 소설의 원고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한 것과는 전혀 딴판의 글이 나왔어요. 탈고를 한 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바로 영화로도 잘 알려진 뭐죠?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변화되었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세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이끄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요? 점수 좀 많이 따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할까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로마서 9장 24절에 말하면서 이 그릇은 우리니, 사람은 진흙이요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흙과 더불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질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깨어지는 그릇이 참 많아요. 어떤 그릇은 인생 초기에 깨어지고, 어떤 그릇은 인생 중기에 깨어지고, 어떤 그릇은 인생 말기에 깨어집니다. 그릇이 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그릇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격이 깨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에는 인격의 진실성이 깨어졌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이 깨어집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뒤에는 금방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덕성이 깨어집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성적 순결이 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건강이 깨어집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는 불치의 병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인격이 깨어지고 신앙도 깨어지고 도덕성도 깨어지고 건강도 날씨만 조금만 그러면 쉽게 깨어져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는 뭐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삶은 어떤 경우에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깨어지고 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실수했다고 완전히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한번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아주 쓰러지고 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질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비록 깨어지고 부서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끝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년 시절에, 소녀 시절에 인격과 신앙과 건강이 파손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지내다가 중년 때 또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평생 잘 지내다가 노년 때 나이 들어서 그의 신앙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져서 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노년에 뭐 황혼 이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또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끝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들의 부서진 인격과 신앙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질그릇이라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다. 그런 표현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뭐 신문을 보든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저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그냥 잘못된 길에 빠져서 망하는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만 한 젊은 때는 저 사람들 왜 그러나 그러고 비판하고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쯤 되니까요,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참 나도 그러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이해하게 돼요.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참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판단하기를 참 싫어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사람이에요. 자만과 위선과 정욕과 멍해와 명예와 갈등과 공허와 약함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숨기기보다는 일부러 내놓았어요. 자랑했어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쓴 거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함이 심히 떨었노라. 뭐 내가 대단하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하면서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장 고귀한 보배를 지닌 특별한 질그릇으로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은 고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보배가 아니라 예수님 생명이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도 말하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표현의 말을 하면서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움직이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넘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을 때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거꾸러지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꽉 막힌 것 같아요. 오늘 노래를 잘하는 한 친구한테 너 여자친구 있느냐 물었더니 없대요. 좋아하는 여자가 없다고 그래 나한테. 예? 근데 좋아하는 여자가 뭐 있을 수가 있겠지. 근데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어요.
그 여인의 아버지는 헌트를 떨어 놓을 생각으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이런 조건을 내놓았어요. 열흘 동안에 자네가 정당한 수단으로 만불을 벌어오면 내가 결혼을 허락하겠네. 근데 그런 큰 돈이 뭐 오래전 이야기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헌트는 참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자신의 발명품이 떠올랐어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슴에 꽃을 꽂는데 일자형 핀을 꽂으면 꽃이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철사를 구부린 모양의 핀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클립의 원형이에요. 이제 클립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이 헌터는 꽃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발명품을 $10,000에 사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꽃집 주인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지금 $5,000 받고 앞으로 판매액의 3%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러면 큰 부자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 헌트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00를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해요. $10,000가 없으면 그녀와 결혼할 수 없고 그녀가 없으면 돈이 많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는 결국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했고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헌트가 발명한 피는 전 세계로 퍼졌고 덕분에 꽃집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헌트에게 이제 막 경솔했다고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헌트가 빙굴에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록 부자는 못 되었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요. 돈 대신 사랑하는 당신을 얻었으니까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헨리 나우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에서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할 텐데 보물이 있는 곳을 본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있는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좀 딱딱하게 이야기했는데 참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러나 다시 만들어지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깨어진 질그릇이 회개하는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보배입니다. 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보배가 뭐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피와 땀과 눈물이다. 피는 생명,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땀은 열정, 열심, 그 다음에 눈물은 마음. 이 마음과 열정과 생명이 소중하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열심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사도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담으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이기고 회복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릇은 자칫 잘못하면 깨어지기 쉽지요. 내가 깨어진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없습니까? 교우들 없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저 낙심하고 후회하면서 사는 우리 학생들 없습니까? 또 우리 교우들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면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인생의 그릇이 다시 아름답게 빚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쓰이는 그런 그릇으로 될 수 있다는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마음과 희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인도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외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는 보배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보배를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참 열심히 힘차게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학생들과 말씀의 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